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라는 큰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그린빌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빌립보서의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또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처럼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제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매주마다 제가 매주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드릴 테니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난 나빠요 하시는 분도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으면 저절로 그래도 이렇게 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어진 머리를 좀 맑게 해주셔서 읽는 대로 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외우실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제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늘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낭송, 외워서 함께 같이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제가 꼭 주보에다가 그 요절 말씀을 꼭 적을 테니까 아무튼 너무 두렵거나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 앞부분에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목회자가 그를 돕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성도들과 또 목회지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목회자가 허락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거나 좌절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또 선한 목회자를 만나면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목사와 교제하며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를 도와서 주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조금은 좀 부족하고 은혜가 좀 덜 된다 생각되는 목회자를 만나더라도 무조건 그냥 그를 비난하고 빨리 딴 데로 옮겨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더 채워야지. 그런 발전적이고 좀 건전한 생각을 할 때 그 한 사람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또한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곳곳에 아주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저마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면서 매일같이 무질서하게 서로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그와 비교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 준비를 다 해왔는데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고 바울은 자신의 목적지를 유럽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며 준비하던, 내가 기도하던 일들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 길이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었던 시절,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던 길이, 그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죄짓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계획했던 인생의 길이 좀 막힐 때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막으시는 경우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위한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번 그 길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던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옷장사에서 아주 크게 성공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귀신이 들려서 아주 점을 잘 치던 여종 한 명을 만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그 여종이 영접하자 귀신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그 여종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자 더 이상 이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집을 아주 크게 운영하던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불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이 감옥에서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간수가 바울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자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타국으로 이민을 왔던 루디아, 귀신이 들렸던 작은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참 놀라운데 이후에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보내고 다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자로 누가 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없었거나 아니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변한 사역자도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고마웠고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7절의 표현처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은 춥고 외로운 곳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도 대접도 기대할 수 없고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감옥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실제로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얻었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드리는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보면 대부분 운입니다. 운.
복권이 당첨되거나 땅값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나 주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돈벼락 맞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확천금만을 꿈꾸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없는 내 삶은 늘 불만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정말 지질이 복도 없지. 늘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불만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마음의 평강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옥 아닌데 자유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기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8절의 고백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뛰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장이 정말 썩어 들어갈 만큼 속이 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근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떠한 심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것으로부터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그 사랑의 심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심장은 어떠한 심장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과 지식과 그 지식의 높이만큼 아주 도도했던 그러한 심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심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늘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심장,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심장은 죄악으로 병들었던 심장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 그 바울의 심장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빌립보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지 자신도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빌립보에 온 것도,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그리고 12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철을 사는
메뚜기나 잠자리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시각으로 어떻게 몇 개월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메뚜기나 잠자리 같은 이 한철 그 곤충들은 뭐 십수년을 사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물들은 거의 100년을 사는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년 대단해 보이지만 1000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무엇이 우리 그린빌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까? 교회의 건물입니까? 목사의 설교입니까? 예배 후에 나누는 풍성한 식탁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로 하여금